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원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보는가 하면 이렇게 봐야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사실 당시 교회의 상황들을 알아야 그 서신의 의미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의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속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서신을 하나씩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신약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따로 읽다 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뜻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순서를 따라서 이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록된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다시 이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을 합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잘못된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할례당 이단들이 가르치는 이 구원론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기록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3권의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 내에 생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었던 이 편지 속에 기독교의 진리와 바른 신앙에 대한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시기가 나서 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신임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법정에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당시에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네카의 친형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이 갈리오는 당시에 지혜롭고 청렴 결백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무슨 법을 어겼다든지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것이라면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온 이 소수민족 간에 생긴 이 종교적인 문제라면 로마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재판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운 재판관을 통해 바울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은요, 더 이상 이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떠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여러 날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겐그리아에 가서 서원을 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고 에게해를 건너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는 바람에 이 바울은 드로아라고 해서 마게도냐 인해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로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당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에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 바로 떠나게 되면서 바울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과 이 선교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유럽으로 건너오면서 이 바울은 선교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가서 이 교회의 안부를 묻고, 여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의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만큼 큰 사건과 일들이 많았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좀 정리하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 누가,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감옥의 간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베베, 이런 많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되고요, 나중에 이 바울이 제일 귀하게 여겼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요,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가 됩니다. 의사였던 이 누가는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고 이 바울은 누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의 행동을 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나중에 복음서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방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 간수장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스폰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장막을 만드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바울의 목숨을 대신할 정도로 바울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믿음의 일꾼들을 만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서로의 동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를 통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편지의 중요성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3절 옆에다가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기적으로는요, AD 53년에서 58년경입니다. 이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온다고 약속을 냈기 때문에 이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 에베소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역,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선교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서의 부족한 점과 미흡한 것을 이 에베소에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는 이동하지 않고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격적인 에베소 교회 사역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렇게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이 글을 기록한 누가가 이 고린도에는 아볼로라는 학자가 사역을 하게 된 이 상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잘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삽입 구절처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이 헬라 시대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고 이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 즉 물 세례를 받고 구약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것만 가르쳤지 성령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서 배운 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학자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요. 어디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고 물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고린도교에 있을 때 바울에게 배웠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바울이 사역했던 이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고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따라가며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과 또 이 아볼로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또 이 다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나눠지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기록 배경이 됩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일꾼들을 보내시고 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고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일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보내서 성장시키시고 때로는 서로 나눠지고 또 고치고 회복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면서 고통을 더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고요. 또 성장하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통해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치료하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복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